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악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벌써 이제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온도가 보니까 23도, 22도 밤에 그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작년 겨울에 또 올 겨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군데군데 마감이 안 돼서 추운 바람이 들어와서 또 난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예배하면서 참 어려운 엄혹한 겨울을 우리가 지냈었습니다. 그때 참 따뜻했으면 좋겠다. 땀나도 좋으니까 뜨거워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름에 엄청 뜨거워서 우리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냉탕과 온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도 지난 주일도 지난 주간도 작년도 9월달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넉넉해질 수도 있고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9월 한 달을 시작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태도와 표정을 볼 때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넉넉하고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 제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원인을 보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끈의 횟수가 굉장히 촘촘해졌고 밀접해져서 시간상 가까워져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질 만한 시간들을 좁혀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것들이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되는 경향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다윗 왕의 노년의 시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어쩌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참 우리 생각하면 항상 소년 다윗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소년 다윗이 막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짱 뜨던 그 다윗, 싸움터를 용맹하게 누볐던 다윗. 그런데 다윗도 결국은 나이 많아 늙었어요.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시종들이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따뜻하게 하자, 이런 꾀를 냅니다. 시종들이 생각이 이제 왕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지금 국사를 마무리하고 후계자를 뽑고 다음으로 어떻게 이 성덕인 왕을 이어 다른 왕을 뽑아서 국정을 안정화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국사를 끌어갈까, 이런 생각보다는 아리따운 처녀를 통해서 따뜻하게 덮여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미쳤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는 여인을 통해서 처녀를 넣어 주어서 아리따운 처녀를 통해서 왕을 따뜻하게 데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시종들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벗어나서 왕에게 젊은 여인을 통해서 따뜻하게 덮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현재 위치를 바라보며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지금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녹여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신하였다면 왕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고 이 노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를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종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택해서, 처녀를 택해서 왕에게 시종들게 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람이 바람으로 그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 함께 기도하는 일을 지금 더욱 자주 하고 더욱 결속하고 흐트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한대로 모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 세 가지의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음으로 은혜를 받은 수많은 12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명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20명이 성령을 받고요, 당시를 변화시켰던 주역이 됩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의 시기가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이것이 성령의 불길로 번져나가 우리에게만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작불이 되어, 모닥불이 되어, 우리가 정말 불쏘시개가 되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냉랭하여 정말 영적 병에 병들어 있음도 모르고 스스로를 차갑게 만들고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길이 나에게 불어왔다면 그들에게 이 성령의 불길이 번져갈 수 있도록, 정말 그들에게 말씀이,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성령의 뜨거움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손을 붙잡고 우리의 뜨거움을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서 10분, 20분, 1시간을 대화하면 가슴이 같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고 왔더니 내가 완전히 차가워졌어. 그러면 당분간은 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고 나누고 갑니다. 그러면 갈 때 이렇게 말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스태프들과 사역자들을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와서 또 나누게 되고 또 나누게 돼요.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불길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개척의 때이고 절호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맡겨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예,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예, 이 불길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올해 초에 신학대학원, 침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가갖고 저는 정반대의 설교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들어온 거예요. 신학교에 다들 안 들어오고 미달이라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회예요.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은혜 세대가 중단돼가지고 다들 신학을 안 하고 돈 벌러 가가지고 괜찮은 목사님들 찾기가, 전사님들 찾기가, 부목사님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가 전사님 5명을 뽑는데 거의 5명이 잘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희 때만 해도 서로 가려고 했던 그런 자리들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영성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지금이 너무 좋은 때에 경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때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척이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교회 인구가 줄었습니다. 절대 인구가 줄었습니다. 여러분의 때는 더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신학교에 왔는데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휴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누군가는 이게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게 절망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결과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얘기를 오늘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종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윗 왕의 노년을 아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무슨 때인지를 분별하길 바랍니다. 9월 1일 첫날 여러분 여기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다윗 왕이 이제 노년이 됐어요. 그럼 후계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누굴 왕으로 세울까? 시종들이 지금 왕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딱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입니다. 5절 말씀 볼게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죠.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시는군요.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를 위하여, 이 두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하고 있어요.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근데 중요한 복선 하나가 마지막에 나와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핵심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뭘까요?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죠? 솔로몬이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야 내가 할 거야, 한번 해보자.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야 해보자.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반역입니다. 다윗왕의 윤호와 상관없이 아도니아가 이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압살롬은 누굽니까? 이 압살롬이 또 어떤 아들이죠? 반역자예요. 근데 성경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도니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복선을 깔아놨어요.
어떤 인생인지. 근데요, 반전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해요. 왕제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요?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볼 때,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왕이야 라고 스스로를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신이 왕감입니다. 왜요? 당신이 순서상 볼 때 당신이 맞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반역자로 끝났고 순서상 다음째요. 넷째라는 말이 여기서 왕제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용모가 준수해.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없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해 보여.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용모가 준수하거나 착하거나 순서상 몇째이거나 그걸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 아도니아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라고 한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용모가 준수하고 착해도 순서상 서열상 왕제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마지막 복선은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원리예요.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잊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 조건이 좋은 것,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도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인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될 만했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반전을 일으키기 원하냐면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모도 그리고 가진 배경도 학벌도 지식도 부모로부터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후원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갖춰져 있는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자신을 내어놓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분 앞에 의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조건을 따진다면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교회는 아마도 이 시대에 쓰임받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청주의 한 작은 교회,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 주차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성령의 바람을 주신 것은 이것이 불길로 변하고 이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서 1차, 2차 세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세계사에 등장하는 성령의 바람은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의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우리가 불쏘시게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꽃이 거기에서 또 한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만 와서 모아진 장작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딱 빼서 여러분의 자리에 놨을 때 거기서 또 다른 불을 일으켜야지 여러분의 장작을 빼서 갖다 놨더니 스물스물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기도회만 우리끼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무장하고 오늘도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준비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가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 가서요 거기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불기를 원하여 기도하십시오. 세계사에 기록된 이 성령의 불길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성적으로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 입술이 움직이고 하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6시간 통회하고 눈물을 빼고 났더니 비포와 애프터가 제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열정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니까 열망하고 모든 것이 자발적이게 되고 능동적이게 되고 긍정적이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저요 이렇게 말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를 했냐면 모의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의했어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모의했어요. 하나님과 의논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도니아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논하고요 구원한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도와사 지치지 않고 30일 동안 주여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 그 파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물결보다 더 크신 이가 있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입에 달고 하나님 입술에 붙여 말씀으로 승리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걸음이 앞서가지 않기 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고난은 중에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만한 열정과 가슴에 뜨거운 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